또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길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인생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살다 보면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해 보려고 그 힘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백성들은 그만큼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을 찾는 길로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고 내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수록 내 힘을 더 기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그것들을 다 통제해 보려고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을 추구하며 나아가려고 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받은 우리들은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손으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 깨달아 알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며 그 가운데 주님 안에 평안함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순간들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의존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여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28장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27장의 말씀은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로의 애가를 지은 부분들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두로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에는 항상 그 왕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에는 항상 그 왕의 타락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워질 때에는 그 왕의 겸손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로가 타락을 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두로의 왕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리더들을 위한 기도, 뭐 가정에서는 가장들을 위한 기도,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모든 것은 그들과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중심 안에는 그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더들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세워져 갈 때에 그 공동체도 그 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 리더가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교만의 길로 빠져들어갈 때 그 백성들도 그 공동체도 그 교만의 길로 빠져간다는 것을 자, 그리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리더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한번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로 왕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자, 이게 바로 두로 왕이 하던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이라는 거죠. 내가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바다라 함은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캄캄하고 어둡고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어떤 괴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 같은 곳, 죽음이 있는 곳.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마치 끝판왕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의 영역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두로 왕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바다 위에 앉아 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 죽음조차도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이 교만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면서부터 또 그 길을 쫓아가게 되면서부터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그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관심의 원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욕을 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내가 따뜻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내 범위 내에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관심의 원들은 대부분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향력의 원 밖에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다 보면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렛댐 시어리라는 그 책에 대한 소개도 제가 잠깐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렛댐, 냅둬라. 그건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힘쓰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운에 맡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신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냅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점점 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창세기 초반부에 보시면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그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뭐 깨지기 쉬운 것, 약한 것, 죽을 것. 자식을 낳고 자식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됐던 거였죠. 자, 인류 초창기에 그들은 사람이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본다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본다면 우리가 뭔가를 이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인생은 통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우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길 속에 그렇게 넣어두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로 왕의 길은 달랐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이유는 4절에 나온 것처럼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혜가 많았고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내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돈으로 내가 가진 재물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만한 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지혜자들, 그런 부자들은 다 그렇게 교만한 길로 가게 되는가? 그게 아니죠. 그 3절에 보시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이게 두로 왕이 하던 말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뭐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처럼 한참 오래전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지금 두로 왕의 입에서 이렇게 언급이 될 정도로 그만큼 이때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도 포로 출신이긴 했지만 그는 매우 지혜로웠고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리더십으로 세워질 정도로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두로 왕까지도 그를 언급할 정도로 지혜의 대상으로 그를 언급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부와 명예도 따라오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에서처럼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내가 내 영향력의 원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겠죠. 조금이라도 건강해서 그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지만 그 건강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 재물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 왕의 길은 이것과는 달랐죠. 그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8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너를 바닷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하리라. 그가 그 가운데 죽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영역들, 사실은 그것이 너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 11절부터는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라 말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 완전한 도장이라는 말이 완벽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롤 모델이라는 겁니다. 롤 모델로서 그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는 그 에덴 동산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마치 사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그룹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죠. 그 천사의 모습으로 네가 창조가 되었다. 모든 것을 갖춘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하지만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두로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네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고, 또 17절에 보시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네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 무역이 많고 또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사실 이 자체가 저주가 아니죠. 하지만 이 두로 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이것들을 통해서 저주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들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으로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복을 받게 됐을 때 내가 교만의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재물을 가지게 됐을 때 결국 저주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로 왕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은, 과연 나는 어떤 길을 추구하고 또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두로 왕의 길인지 아니면 다니엘의 길인지, 이걸 한번 좀 잘 묵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죠. 내가 두로 왕의 길을 가는 것이 나쁘다는 걸 잘 압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대부분이 두로 왕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두로 왕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저런 아름다운 길로 가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으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이도 강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세례와 같은 삶이겠죠. 불쌍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불쌍한 삶으로 가기가 싫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길을 꿈꾸면서 살아가죠. 어떻게든 나도 인정받는 길, 나도 하나님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는 길, 우리 속 마음 속에는 그것을 바라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한번 잘 되돌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을 지금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보여주셨는가, 왜 내 삶 속에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펼쳐 놓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이 다니엘이 가던 그 길과 같은 겸손의 길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길로 한 걸음 더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묵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묵상하신 뒤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으로 완전한 모델로서, 롤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오늘 말씀 말미에 나온 것처럼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멸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런 길을 가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 복으로 인해서
교만한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오히려 저주의 도구가 되었고, 그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그 복을 한번 되돌아볼 때 내가 그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벌어지는 그런 교만의 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한들 그 복 가운데 거기서 내가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복 가운데 교만에 빠지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맡기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됐을 때에 그 복으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지 않는 길,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 이제는 내 힘을, 내가 가진 그 복을 의지해도 되는 삶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교만의 길이고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모든 복들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복을 내게 맡기신 그 이유를 우리가 돌이키며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겸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주님을 의존하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을 주님 안에서의 그런 겸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